인생을 살다 보면 굳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흔들리는 삶을 추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강타한 문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에 숭배하던 자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 잘 되어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여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 역시 죄인들인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죄악된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 놓여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사기면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사기면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대들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인 너희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역시 많이 부족하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 관두자, 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주님 사랑 앞에 더욱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싶지 않거나 포기하고 싶은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하고 모나고 못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족한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흔들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다라는 말, 스테케라는 동사인데 헬라어로 단순히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굳건하게,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테케,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버티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굳게 서라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stand fir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군사 용어예요. 사실은 이게 전투가 치열해져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병사의 불굴의 용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 stand firm 그렇게 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며 절대 물러서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 자기 죽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 싸움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자기의 그 경계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테케, 굳게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 성도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 굳게 서다, 스테케라는 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전쟁터와 같이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타고 있는 배는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잔잔한 수면 위를 항해하는 그런 크루즈선이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어쩌면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항해의 길은요, 잔잔한 그런 물가를 향해서 우리 물가를 거스르며 나아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 아주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땀내 나고 기름내 나는 군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싸움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는 신앙을 다잡기 위해 우리는 이처럼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무너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겠다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 아무리 마음 단단히 잡고 결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일 오면 도로 제자리일 텐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어디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 안에입니다.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안에가 아니에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행동,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서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탄이 갖가지 시험들로, 갖가지 유혹으로, 갖가지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끝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디를 향해 자꾸 나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울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주님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면서 좋지 않은 날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날씨를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오늘 날씨가 꿀꿀한데, 어려운데 라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단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갑자기 막 흔들어 놓던지, 아니 내 건강을 갑자기 흔들어 놓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플러스 믿음만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선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그 이후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에 이와 같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즉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첫 성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그 이후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던 두 명의 집사로, 일꾼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 시작부터 여성분들의 그 지위가 높았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특성상 그러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보면 그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에 의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그래서 공동체가 불안해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로 인해서 서로 대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큰 교회야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같이 자그마한 교회, 초대교회는 다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한두 사람의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요, 교회가 휘청휘청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자기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서려면, 주 안에 굳게 서려면 먼저 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할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어서인지 바울은요 2장에 가서 보면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천거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들을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아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소개합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품고 있는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갖자고 하면서 실상 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봐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상 같은 마음을 추구하지만 우리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좀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마음이란 게 내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 그래서 계속 평행성을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고 저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마음.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자고 하니 말은 한 마음인데 사실은 두 마음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마음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주장할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이란 게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이 품고 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 갈등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뜻 자원하여 디모데가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백이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 갈등의 대부분은 다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가다 멈추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갖고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재직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빨 센 그런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품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또 한 사람을 거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힌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선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물질적인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바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선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머물면서 그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이며 뭐라고 하냐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수고한다는 말 쉬네르곤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동역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군사되었다고 하는데 군사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방해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함께 멍에를 맨 동역자로 그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형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남과의 분명한 차이는 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가족은 9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하면 잘했어 칭찬하는데, 남은요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비난과 질책을 면치 못한다고요. 형제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드러내고 실수는 가려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어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함께라는 거죠.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저 지켜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어려운 일 있으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함께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 함께를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저 지켜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그 수고와 책임의 자리로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만 전달하고 가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혹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겸손과 자기 희생이 발휘되어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은 이 기쁨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흐르는 정신은 겸손과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은 2장 3절에 가서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과 빌립보서 2장과 3장과 4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의 자신을 낮추어 하나 되는 것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문제의 그 당사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권면이라면, 그들 주변의 다른 교인들에게 하시는 권면이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말씀합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문제가 많은 지도자들이니까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제하여 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좀 잘 도와주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두지 말고 서로 도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도와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환경과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올 한 해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던 처한 상황이 심각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교회 모습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다툼의 소리, 갈등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었지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박해로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고 교회는 언제 어떤 박해로 시련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마음이 다운돼 있어요. 우울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 한쪽 구석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듯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 한 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래서 모두의 얼굴이 그때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이 어두웠고 비통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우선 이런 어두운 마음의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냥 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고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로 사용된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 가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좀 찾아야 된다. 물질을 많이 버는 곳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과 내가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기쁨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을 살라는 거예요.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있어요. 범위를. 만약 이 말이 또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라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립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흔들리는 상황으로 내몰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것에 거기에 기쁨의 질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기뻐하라 라고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라는 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범위, 기쁨의 질 이 둘 다 제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 없는 세상에도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만한 더 많은 기쁨들이 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리고야 마는 기쁨이지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금세 변해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고난이 더욱더 심해만 가는데도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다른 무엇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이 기뻐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표현하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서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말만 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야 쉽지요. 승진을 하고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든 취직이 잘 되든 결혼을 하든 이런 것은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반대의 경우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고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잠깐 어디 마실 가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결과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 기쁨을 언급을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은요, 잠시도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400번 정도 운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어른은 평균 3번 정도 운대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웃는다.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 아빠는 기쁘지 않은 것 같다고. 제 아내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 웃는데 3번. 여러분 오늘 벌써 한 번 웃으셨으니까 2번 더 웃으시면 됩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이 웃을까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 믿음직스러운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하루에 400번 웃든 500번 웃든 우리도 그렇게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3번째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관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양보하다라는 그런 동사인 에이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요, 양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를 뜻하는 말이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만 일삼았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고 더 흔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용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말만 그냥 그렇게 좋게 갖다 붙이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은요,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과는 이미 벌써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따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용, 사랑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까 바울이 2장에서 잠시 소개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2장 30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정성껏 돌볼 뿐만 아니라, 여기 바울을 돌봤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감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아주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가서 바울의 말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일을 그만두든지 할 텐데, 그는 그 아픈 와중에도 자신이 감당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했고,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병든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근심이 될까 봐 오히려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에 밝아서 기회를 잘 타는 사람입니까? 인기에 편승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쉬우면서도 자신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일만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움츠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움츠려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용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열심을 내서 관용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주와 주님 안에 굳게 선 자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흔들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려면 관용의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세우고 높이는 이런 관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6절 말씀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는 일종의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하면서 감기에 걸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자리를 잡으면서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같은 그런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도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라인홀드 디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염려가 참 많아요. 이미 결정난 일, 피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도 미리 걱정하고 걱정해도 결과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염려와 걱정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염려의 뿌리는 반신앙 혹은 불신앙이나 부르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염려하게 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부터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뒤흔들었던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한 오늘의 말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은
사실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초대교회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낙심이 되어도, 수도 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더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이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